지난주까지 저희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다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5주간 교회의 5대 비전을 따라서 한 가지 주제씩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가장 핵심 사역이며 비전 5가지를 우리 교회에다 걸어놓고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Grace라는 은혜의 단어를 따라서 Glorify God with worship,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Reach out community, 필란트로피, 우리 구제하고 섬기며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교회. Awaken the world with gospel, 복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며 세상을 깨우는 교회. 그리고 Connect with Christ body,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교제하며 한 몸 되는 교회. Empowering disciples, 우리 힘있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공통점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비록 범죄했지만 에덴 동산을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들을 했고요. 또 노아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에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교회의 시대에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했던 일들을 기록할 때 중요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각 집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보면 떡을 떼었다는 건 그냥 식사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수한 표현으로서 주의 만찬을 나누었던, 예배의 예식을 행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서로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며 주의 만찬을 나누고 기도했다는 것, 그들은 예배에 힘썼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이 예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될 것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고 결국에 하게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선교, 전도, 제자 삼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면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주셨던 명령도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 삼아서 결국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 교회의 사명 안에 예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는 예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 부흥의 시대가 임해요. 죄악이 버려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예배가 형식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의 신앙의 생활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극적인 영적인 변화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배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짐처럼 여겨질 때는 내 믿음과 신앙이 공고해지고 위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바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코로나라는 되게 특수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각 개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성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라기 당시는 이제 영적인 위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이 복음서의 시작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공적으로 들려지지 않은 시대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렵고 위기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했던 시기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나은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위기의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세상의 복이 전혀 다르다는 것들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문제와 고난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봤을 때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화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눈들이 뜨여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BC 538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2차, 3차 포로 귀환들이 일어났어요.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와 그 무리들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마지막 3차 귀환은 BC 44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일어났는데 이 책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에스라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계속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었어요. 그게 BC 445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라기는 BC 433년경에 적혀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445, 433, 한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과 놀라운 예배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예배가 오늘 어떻게 변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난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떡상에 떡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것들은 흠이 많은 것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떡. 8절 말씀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8절 후반부에 그것을 어디 너희의 총독에게라도 드려봐라. 사람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들, 그가 그것을 기쁘며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너희는 내게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할 거면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지난 작년에 9월 달에 설교할 때도 하박국서를 설교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주 우리 교회 비전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소선지서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성경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설교를 하셔가지고요,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성도님들이 다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저쪽이 더 좋네 이러실 확률이 많은데 소선지서 설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말씀이 길지 않고 또 그 안에 임팩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선지서를 읽을 때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심을 잘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문을 닫기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집 나가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방 어지럽힐 거면 그냥 집 나가. 그거는 집을 청소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하란 얘기인데 정말로 순수한 아이들 혹은 완전 삐뚤어진 아이들은 그냥 집만 나가버리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향해서 아파하시는 마음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제사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예배와 제사의 위기가 왔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예배자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분하고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한우리교회를 이 땅에 심겨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들을 예배자들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자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본심 가운데는 책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경이 없고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며 예배해다오,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의 화려함을 자랑하곤 합니다.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기도 하고 웅장한 음악과 예배당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배하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막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배하고 정말로 골방에서 혹은 클로셋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음악도 없고 볼품없는 곳이고 내 마음이 온통 초라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자리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마음,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임재를 놓쳤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예배의 위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내가 아버지인데, 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좀 어렵게 번역된 말이 있는데 뒤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원래는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식탁은 좀 경멸히 여겨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는 꼭 최선을 드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예배하고요. 나중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은혜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지는 않으면서 최고의 것들을 바라기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좀 공경해야 되지 않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대충 해도 이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저희 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제가 뭘 좀 시켰는데 요즘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제 중학교 졸업반 3학년인데 이제 가끔 반항을 해요. 그래갖고 막 하기 싫다는 거예요. 조그만 심부름인데 아빠 뭐 좀 타줘라, 뭐 이렇게. 아빠 목말르니까 앉아있는데 뭐 좀 타줘라 했더니 아빠는 지금 45살씩 먹은 아빠가 13살 된 딸한테 그런 거 시켜야겠어? 막 그러고 막 반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야, 아빠가 너 낳아줬지, 지금까지 키워줬지, 먹여줬지, 그러면 아빠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아빠가 이 죄 많은 세상에 나를 낳았잖아. 갑자기 그런 얘기, 미국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누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 죄 많은 세상에 나를 낳았으면 아빠가 나한테 더 먹여주고 키워주고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뭘 또 바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더 하면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황당해지고 그러니까 됐다 가라 그러고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막 한 주간 말씀 이렇게 미리 본문 정해놓고 묵상하다가 나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더 사랑해주고 네가 더 나를 섬겨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나한테 무엇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세상이 참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해도 연약하게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맞으니까 그것에 너무 취하여져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시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들. 찬양 인도자도 중요하고 설교자도 중요하고 성가대도 찬양대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영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worthy of라는 말이 있죠. worthy of God, worthy of Lamb. 여기 보면 이게 합당하다라고 한국에서 많이 번역되는데 가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가치 있으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고 가까이 있으면 진짜 귀한 것의 귀함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의 경배와 찬양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이신지 여러분 정말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은 순결한 드림이 있는 예물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들, 눈먼 희생들, 저는 것들, 병든 것, 더러운 떡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행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드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과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져 버려지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예배가 되어졌어요. 눈먼 것들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인간의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드립니다. 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sacrifice인데 여러분 이 말은 제사라는 뜻도 있지만 희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항상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귀한 것들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것들을 드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은 귀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건 여러분 희생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안 나오시다가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나 하고선 좀 잠깐 저랑 예배 끝나고 이야기 나누시자고 이야기하고선 혹시 질문했어요. 우리 또 목회자로서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습이 무슨 일 때문에 예배하시냐고 그러니까 요즘에 아침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TV를 켜고 막 그럼 또 남편이 뭐라고 막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대요. 식구들 깨우고 그러지 말라고 막 뭐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또 갈 데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가면은 난방도 되고 저쪽 이쪽은 춥잖아요. 난방도 해주고 또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가면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뭐 예배 와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구나, 이렇게도 오시는구나 생각들을 했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추우면은 여름에 어디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은행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오시면 그렇게라도 오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로서는 여러분 뭐 시간이 있는데 밖에가 너무 더워서 그러면 에어컨 켜드릴 테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건 좋은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희생이 있는 예배는 아니겠죠. 우리의 시간 다 귀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 있는 시간에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꼭 되게 재밌는 만화 영화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TV에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월요일 날 학교 가면 그 만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끌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는 너무 막 배가 아프다고 막 연기를 엄청 온갖 연기를 다해서 연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얼마나 재밌게 만화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야, 이거 괜히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 재미있고 이 귀한 것들을 못 본 내 인생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원통하고, 내가 이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면 혼나는 집에서 태어나갖고 이 재밌고 귀한 것들을 놓치고 그동안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른 예배는 11시였고 그때 주일학교 예배는 9시였는데 어른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무슨 이유냐라고 우리 부모님은 또 혹시 얘가 또 어른스러워졌나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만화를 보겠다. 근데 그동안에 이 귀한 것들을 놓치고 못 본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전 부모님들은 그렇게는 안 하셨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욕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로 교회 누나들하고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끌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간마다 할 것들이 있고 귀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귀한 것들 하나하나를 포기하고 내가 귀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밖에 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보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이제 5대 비전에 대한 설교니까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또 때로는 지금 이 시간으로 이렇게 굳혀지는 게 좋을까, 또 4부 예배까지가 이제 시작된다면 어떤 시간이 가장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를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 목회자로서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의 편의를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뭘까? 제일 편한 시간이 뭘까? 물론 배려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한테 가장 맞는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정말 좋은 걸까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힘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가장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받으셔도 되고 자신들은 그래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좀 세상적으로 보면 도둑놈 같은 마음입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편한 대로 정말로 내 남는 것들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세금을 낼 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세금을 내고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회계사 앞에 섰을 때마다 목회자인 걸 알게 되잖아요. 직업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차마 말은 못하는데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최대한 세금 적게 내는 거 맞습니까? 요 질문을 하나 하고 싶고, 요게 최대한 텍스 리턴 많이 받는 겁니까? 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세금 보고하고 나올 때 마음이 좀 꺼림직해요. 하고 싶은 말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은 가장 조금 주고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가 예전에 자기랑 관련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좋은 추억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연애할 때,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놓치기 싫고, 어느 날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옷가게에 사달란 것도 아니고 입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그 하늘색 이 더플 코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너무 예쁘다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저거를 사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제 목적은 일해서 남는 것 중에 무엇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일하고요. 돈을 받은 2달치의 월급을 다 모아서 그걸 사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2달 동안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힘들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진짜 드림은 나를 드리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드림을 말씀하시는 건 무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던 것들, 남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나마 조금 이해되는데, 아주 중직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 소파를 바꾸셨는데, 집에 원래 썼던 소파가 버리기엔 아깝고 남들 주기도 뭐하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거는 집에 놓고. 그때 제가 화가 나서 한번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 자기 집에 뭐 사서 새 것들 갖다 놓고 교회에다 뭐 버릴 거 있으면 교회부터 새 거 사놓고 갖다 놓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인간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귀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짜 예배 가운데 드려야 될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끝날 때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은 못 드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가장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건 나를 드리는 헌신이 날마다 있고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결단되어져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결단해서 드리고 평상시에 내 삶의 일상의 삶을 그 예배의 실천으로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세상 가운데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구별되지 못했던 더러운 떡이 아니라 성별되어진 거룩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배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너희의 예배의 모습은 연약하고 병들고 정말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열방 가운데서, 그리고 온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예배에 대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시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영광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한우리교회에 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끔 교회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이렇게 순찰하듯이. 여기는 뭐 아직 별일 없나 방도 열어보고 그러는데 예배당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예배당 지나갈 때마다 텅 비어있고 의자도 띄엄띄엄 있고, 그런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당을 이렇게 한 번씩 돌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의자가 꽉 차고 의자만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이, 이방 민족과 같았던 불신자들이 예배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당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주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비전을 보았을 때는 주일날 예배할 때 여러분 또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함께 여러분과 예배하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들이 꾸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고 자녀들이 나를 위해 또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시간들, 부모님들 다 귀하시죠, 그죠? 손주들과 함께하면 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예배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최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시편 27편 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 구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걸 구하고 싶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의 꿈이 이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다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예배에 우리도 오늘 날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삶에서 예배하면서 그날 예배할 연습들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날 같이 예배할 분들이 여러분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계실 거고, 다윗도 있을 거고, 카타콤에서 여러분 프랑스와 로마의 카타콤 지하의 무덤들에 보면요, 평생을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부끄럽지 말아야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렸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보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예배의 영광 가운데 나옵니다. 한 형제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사시면서 신분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다가 실수로 실수면서 잘못이죠,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이 당하게 되어지고 또 재판 과정까지 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생기면서요, 이 이민국 이런 보호소 같은 데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가면서 이분의 마음에는 자기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해줘. 본인이 잘못한 생각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막 나오고요,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딜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추방당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 다시는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교회도 안 다닐 겁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협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란 것이, 거기서 이제 추방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 히스패닉 형제가 그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요. 자기는 가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줘, 하나님이. 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이제 다시는 믿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한 형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서도 예배하는 저 형제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고 저 형제를 보실 때 어떨까.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신앙을 바꾸는 예배의 영광을 그곳에서 보고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은 Glorify God with worship,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부서들 또 청년들 합쳐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임을 갔든지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한우리교회를 통해 꿈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언제쯤 교회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까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느냐 저곳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관심이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당신들은 저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한우리교회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것들 보면 한우리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배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나의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람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드리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은 어디에 갔느냐? 너희는 왜 더러운 떡을 드리느냐? 눈먼 이생, 병든 것, 악한 것들을 드리며 그러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만을 구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예배가 이제는 그만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들을 드리며 예배의 영광과 꿈을 꾸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